제가 아장아장 갓 걸어 다닐 때쯤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시장통인가에서 잃어버리셨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아이를 지금도 잃어버리면 애타는 일이지만 그때는 잃어버리면 뭐 그렇게 쉽게 찾기 어려운 그런 시절이었죠.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애타게 찾다가 제가 어느 집에 있다는 것을 듣고는 찾으러 오셨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누가 그 집인지 누가 주워온 앤지 모를 정도로 헷갈릴 정도로 제가 그 집 엄마 품에 안겨 있고 그 집 아기가 먹던 젖병을 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끔 저희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때 안 찾아오고 그냥 뒀으면 그 집에서 살았으면 호강하고 잘 살았을 텐데 이렇게 가난한 집에 와가지고 고생했다 뭐 이런 얘기 하시고 그렇습니다. 자, 어렸을 적 에피소드였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분야에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거나 주인 행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인 행세라는 말은 안 좋은 느낌이 강하지만 주인 의식 정도로 순화해서 보면 공동체에 스며들고 잘 적응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좋게 봐줄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에서 아주 민감한 곳이 바로 또 교회인 것 같아요.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느냐의 여부는 기존 성도들의 얼마나 텃세를 부리느냐, 아니면 새가족들의 움직임, 새가족들이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만들어주고 또 여지를 만들어주고 운신의 폭을 넓혀주느냐에 달려 있죠. 새가족들이 와서 주인 의식을 가지고 뭐라도 좀 해보려고 하면 흐뭇하게 바라보시면서 격려하고 또 손잡아 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해오던 방식이 있는데 왜 그렇게 섣불리 나서느냐라고 하면서 목리를 부리면 주인 행세를 하면 그 교회는 힘들어지는 것이죠. 이게 대부분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어려움입니다. 물론 해오던 방식이 있겠죠. 하지만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또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대로 하기보다는 한 생명을 더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난 시간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면 예정이라는 게 뭐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정하셨던 것, 뭐 불순종하도록 불신하도록 미리 정하셨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면 그런 게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해오던 게 뭐 대수겠습니까? 싹 다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아이가 태어나면 그 집의 모든 것들이 싹 다 바뀝니다. 원래 우리 집에 없던 모빌이 생기고요. 낮과 밤도 아이를 중심으로 바뀌어버려요. 내가 원래 밤에 자던 사람이야 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아이가 낮에 자겠다고 하면 낮에 자야 되고, 아이가 밤에 깨어서 놀겠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습도, 온도, 조명, 이 모든 것도 다 아이를 중심으로 바뀌고, 없던 나에게는 전혀 필요 없는 장난감도 아이 때문에 집안 구석구석 굴러다니기 마련입니다. 아이가 좌충우돌 할 수 있도록 어디에서든지 부딪혀서 다치지 않도록 안전 쿠션 같은 것도 부착하고, 할아버지는 뭐 까꿍까꿍 하면서 손주 앞에서 재롱도 부리고 난리가 나는 것이죠. 자, 이쯤 되면 누가 주인인지 헷갈리는 거죠. 이 집 주인은 나인데 라고 내 마음대로 해오던 대로 하지 않고요, 그 아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주인임네 이런 게 없이 아이를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물론 안 하던 것들이죠. 하지만 한 생명을 위해서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가는 그 생명을 키워낼 수가 없는 거죠. 우리끼리 뭐 살던 대로 살려면 그냥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무조건 다 내려놔야 하는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누가 주인인지 헷갈리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살던 대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 우리는 서신을 받는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본 바가 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그들을 나그네라고 단정해서 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들을 부르는 표현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1장 1절에서는 나그네라고 딱 단정했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전서의 첫 번째 단락을 마무리하고 오늘 말씀부터 이제 두 번째 단락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 2장 11절에서
베드로가 권면하는 이 대상은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들을 부르는 느낌이 달라졌습니다. 11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자, 여러분, 이 바뀐 뉘앙스를 발견하셨습니까? 1장에서는 나그네라고 딱 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나그네 같은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여러분, 너 정말 인형 같다라고 말했을 때, 너 정말 인형 같다라고 말했을 때 이 얘기가 정말 그 사람이 인형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인형 같다라는 말은 인형이 아니라는 아주 확실한 증거입니다. 인형이라고 하면 넌 인형이야 라고 해버리는 거죠. 뭐 인형한테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인형 같아 라고 딱 말을 한다는 것은 인형은 아닌데 인형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그들이 거류민과 나그네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류민과 나그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거류민과 나그네가 아니라면 주인이겠죠. 뭐 터줏대감, 주인, 원래 살던 사람. 자,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사실은 나그네일지 모르지만, 그리고 사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나그네가 맞지만, 하지만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여기서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주인의 마음으로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12절 첫머리에 있는 표현을 통해서도 확실해지는데요. 12절 첫머리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11절과 연결해서 살펴보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읽어보면 누가 주인이고 누가 이방인인지, 누가 주인이고 누가 나그네인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누가 주인일까요? 누가 나그네일까요? 베드로는 성도가 주인이고 그 지역의 불신자들이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방인 같지만 사실은 저들이 이방인이다. 우리가 이방인 같지만 저들이 이방인이다. 이렇게 내가 이방인인 것은 맞지만 저들을 이방인 삼고 내가 주인 행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자, 그 방법이 무엇일까? 첫째는요,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주인이고 원래 내가 손님, 나그네, 이방인이었는데 그걸 뒤집는 방법이에요.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것. 주도권을 잡으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이 갑이죠. 먼저 인사하면 지는 것이 아니고 먼저 인사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더 먼저 다니기 시작했다. 내가 더 오래 다녔어. 더 오래됐어. 이 교회 내 공로가 더 커. 내가 등록 날짜 따져보면 하루라도 더 앞서 있어. 이런 것들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않았다면, 내가 먼저 다가가지 않았다면 나는 손님이에요. 나는 나그네예요. 나는 이방인이고 나중된 자에 불과합니다. 교회에 새 가족이 왔어요. 그러면 왔나 보다. 그게 아니죠.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자기를 소개하고 도와주면 주도권을 잡는 거예요. 새 가족이 먼저 와서 나한테 인사하고 손을 내밀면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한없이 초라해지고 창피한 겁니다. 새 가족이 먼저 손 내미는 순간 누가 새 가족이 되느냐 하면 내가 새 가족이 되는 거예요. 누가 왔으면 내가 가서 먼저 인사하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여기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나한테 다가와서 먼저 내가 쭈뼛쭈뼛하고 있는 사이에 그 사람이 와서 나한테 먼저 인사하고 자기를 소개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내가 새 가족 같은 느낌 들지 않겠습니까? 꼭 주도권을 쥐어야 맛이 아니죠. 그래야 서로 하나가 되기 때문에 먼저 내가 이 상황을, 이 관계를 주도적으로 한번 만들어 가보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와 마을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마을이 교회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마을 걱정을 하는 것. 그리고 교회가 마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겁니다. 마을 주민들과 담 쌓고 사는 것이 아니고 먼저 다가가서 손 내미는 것이죠. 교회에 목사가 새로 왔으면 들로밭으로 다니면서 인사하고 또 마을회관에 가서 인사하고 먼저 다가가고 그러면 좋죠. 그러면 그때부터 누가 주인인지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죠? 마을 사람들이 저기 누가 왔다는데 뭐 개기야, 나그네야. 그런데 먼저 가서 막 난리치고 있어요. 그러면은 누가 주인인지 헷갈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을에 누가 더 오래 살았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죠. 찾아갔는데도 뭐 여전히 마음의 문을 닫고 계시면 어쩔 수 없지만 먼저 다가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주도권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려는 것은 교회가 주도적으로 마을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그냥 쭈뼛쭈뼛 거리 두다 보면 관계만 소원해지는 것이고요. 마을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교회가 돼서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을의 일원이 돼야 그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건너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이방인인 내가 저들을 이방인 삼고 주인 행세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기준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달라지면 주객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기준이 되느냐에 따라서 주인이 달라지는데, 내가 마을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마을 분들이 저를 도와주셔야 되겠죠. 그분들이 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저는 나그네, 이방인이었죠. 하지만 그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도와드리고 제가 도와드리고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준이 세상에서 적응하고 세상에 녹아들고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그분들이 이제 저를 도와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기준이 이제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도와드리고 섬겨드리고 해야 교회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그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고 또 생명과 구원을 맛보게 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나는 이방인이 아니고 주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기준이냐 아니면 세상 나라가 기준이냐에 따라서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다가가지 않고서 불신과 불순종하도록 정하신 이들에게 어떻게 선포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나의 기준을 하나님 나라에 맞춰서 주인됨의 섬김으로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시고 섬기며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어떻게 선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응답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다른 모양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른 모양으로 사는 것. 그들과 다른 모양으로 사는 것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죠.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또 행실을 착하게 가져라. 선하게 가져라. 비방하지 못하게 해라.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책 잡히지 않도록 해라라는 의미일 수 있어요. 너희들의 행실이 세상 사람들한테 책 잡힐 수 있으니까 정욕을 제어해. 착하게, 또 비방받지 않게. 하지만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 베드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요, 당장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정욕을 제어하라는 말씀이 그들과 구별된다라는 의미가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요, 당장 2000년 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정욕으로 사는 사람. 자, 그냥 공식적으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어떤 악행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삶과는 구별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고 해서 함께 미쳐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세상이 그래도 나는 중심을 잡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육체의 정욕으로 산다고 해서 성도는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성도는 믿음으로 살고 선행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먼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추구하는 하늘 가치와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도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걸핏하면 이렇게 묻죠. 아니, 왜 당신들은 우리와 똑같아요? 이렇게 묻습니다. 자기들은 그냥 그래도 괜찮은데 교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당신들이 우리와 똑같아요? 자, 그러니 정말 그들과 똑같이 살았다가는 할 말이 없죠. 그랬다가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 가치로 살고 정욕으로 살고 악을 행해도 성도는 하늘 가치로 살고 하늘 뜻으로 살고 선을 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는 보여줄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 성화, 그리고 거룩의 과정을 거치며 우리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은 다른 말로 하면 다르게 살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게 살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과 다르게 사는 것 그 자체가 거룩의 길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르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같은 모양으로 살기입니다. 지금은 다른 모양으로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또 무슨 같은 모양으로 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들과 같은 모양으로 사는 것은 또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방법이에요.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아멘. 인간의 모든 제도와 왕과 총독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제도, 그것을 역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제도에 대한 여러 견해가 있겠지만 베드로는 이 세상의 제도가 악행자를 징벌하고 선행자를 포상하는 등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선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제도에 순응해서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유별난 경우가 있죠. 세상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하게 세상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또 세상과 싸우기만 하려는 경우도 있고요. 세상의 질서와 법은 무시해도 되고 교회 중심으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은 교회를 이상한 집단으로 보기 시작하죠. 사이비 집단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가 없어요. 성도가 세상에서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이 있고 타협할 것이 있는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서 그들과 다르게 사는 것에서는 목숨을 걸 수 있죠. 그런데 비상식적이고 탈법적으로 행동해서 그들과 다르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상식적인 선 안에서 세상의 제도 그 안에 순응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긍정적인 어떤 평가의 방법이 되는 것이죠. 15절 말씀을 보면 12절에서 언급했던 성도의 선행이 성도가 세상과 다른 모양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들과 같은 모양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방법도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사는 선행도 성도가 받을 비방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상식적인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벽을 허물고 함께 지어질 신령한 집으로 한 걸음 내딛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세상과는 다른 모양으로 살기와 또 세상과 같은 모양으로 살기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중요한 요소 그리고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도로 사는 것이 힘듭니다.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사는 것도 고려하고 생각하고 뭐 따져야 될 것들도 많고요. 또 세상 사람들의 시선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바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유익하고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면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16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에게 자유가 있지요. 하지만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자유, 악행도 불사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나에게 자유가 있기에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내 자유로 절제하고 내 자유로 악행을 멀리하는데 그 자유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자기의 자유를 어떻게 행사하느냐 하면 뭐 어떠냐면서 내가 뭘 먹든지 무슨 상관이냐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기에 내 자유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은 나아가서 뭇 사람을 공경하고 왕을 존대하는 자리로도 부름을 받았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줄로만 알지만 내가 나와 가까운 사람, 우리 교인 그 범위를 넘어서는 뭇 사람을 공경하고 또 세상의 제도 왕을 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주인 되어서 먼저 손 내밀어서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모양으로 사는 그 삶의 방식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사는 그 삶의 모양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종이 되어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해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하셨는데 여전히 주저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저희를 위해 오늘 그 방법을 세밀하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손 내미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되 유별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의 유익을 위해 저희에게 주신 자유를 정욕과 악행을 절제하는 데 사용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